오랫동안 저희가 스가랴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것부터 기억을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7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영적인 부흥운동을 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완성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 시대, 말라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감추어지기 시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회복하기를 원했고, 스가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내용 1절부터 21절까지 많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소위 남은 자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mnant Theology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고 심판해 가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까지 다 만들고 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타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되었고 유지되고 영속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모든 인류와 심지어 동식물까지 다 멸망시켰지만 거기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유지시켰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치 기찻길과 같은 두 선로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선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삶의 원동력, 추동력까지 다 없어진 완전히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그 나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까? 남은 자라고 했을 때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과 끝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저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100%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정말 모든 희생을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 한가 20절과 21절. 자, 처음과 끝부분을 가서 처음 부분은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남은 자를 얘기하고 20절과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곳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 그 당시 가장 흔하게 있었던 것이 밥을 지어 먹는 솥이지요. 심지어 가장 평범한 그 솥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될 것이다. 타고 다니는 말의 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혀질 것이다. 거룩함이죠. 그러면 스가랴를 총 정리하면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최종 정리인 14장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분이 모아드리고 그분과 함께 축제를 하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며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여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밥솥뿐만 아니라 자동차이든 옷가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가장 마지막에 그날에 무엇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다시 그곳에 있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인구가 있다 하고 미국과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도 자신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십자가 목에 걸고 자신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취급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전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산다고 가나안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무섭게 스가랴 선지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상담을 하면서 여름 동안 한국에 갔다 온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도, 한국의 서울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의식적으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의식적으로 어떤 교회 행사들에 참석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분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심중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동기를, 왜 이렇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100% 부패한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자이고 그 사람이 성결한 자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14장의 처음과 끝부분, 처음 부분은 2절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5절 말씀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남은 자와 거룩한 자를 얘기하며 20절 21절에 말방울과 소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과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6, 18, 19절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2절에 있던 남은 자가 다시 나오면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사람, 여호와께 성결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막절이 무엇이기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나안 사람이든, 즉 유다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이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기원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에 받아왔다가 금송아지 때문에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은 돌판을 기록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성막을 지을 문제를 다 설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갖고 와서 언약에 대한 말씀, 성막을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달, 즉 에다님 월, 요즘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성막을 지을 재료인 금, 은, 포목, 목재 등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들여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때는 그러하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그러면 그들에게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에다님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였는가? 그때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은 마치 우리 인생의 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 혹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기간, 우리의 일생 동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으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이 60이요 70의 인생 혹은 100년이라는 이 인생 동안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의 길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순례자의 길로, 광야의 생활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매일 자신에게 기억시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며 남은 자가 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수확을 거둔 그 추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주일을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집에서 떠나서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감사로 그들은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을 그들의 금은 보화와 포목들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며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대한 9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곳에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는 9가지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와 가정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 다윗의 성전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 때문에 세운 것이 건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도 성전 건물은 예배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가두어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의 삶이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인간관계,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갈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 경외함, fear of God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한 스가랴 전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을 만큼 가장 일반적인 밥솥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의 생활,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를 마치고 초막을 짓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물과 인간관계와 명예와 모든 덕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수확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삶이고, 세 번째는 성막을 건설하는, 유형의 성막 이전에 무형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요, 거룩한 자요, 남은 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